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 그 세옹지마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방 근처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말이 까닭도 없이 오랑캐의 땅으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귀한 말을, 그 비싼 말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그 노인을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말하기를 이것이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소.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오랑캐의 땅으로 도망을 쳤던 그 말이 오랑캐의 준말을 한 마리 더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지만 돌아와도 고마운데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잔치 열어야 된다고 막 축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또 말합니다. 이것이 화가 될는지 어찌 알겠소. 그런데 집에 좋은 말이 생기니까, 준마가 생기니까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밤낮으로 타고 다니다가 너무 거칠게 모는 바람에 그만 말에서 떨어졌는데 다리가 똑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또 위로를 했어요. 어떡하냐고 다리 부러져서. 노인이 또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소. 1년이 지났는데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변방이니까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그 오랑캐들을 막 막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전부 징집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도 아들 돌봐야 된다는 핑계로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나갔어요. 열의 9은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목숨을 보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 답답한 일 가운데서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최선의 노력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며칠 앞두고도 고민을 하죠. 과연 이 남자랑 같이 결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이 여자와 평생을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늘 긴가민가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면서도 사기 전에 엄청나게 알아보고 고민을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그거 싸게 사봤자 막 몇십 원, 몇백 원인데 그거 싸게 사려고 또 사은품 한 개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인터넷을 뒤지고 후기를 보고 발품을 팔고 그렇게 열심히 고르고 또 고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물건을 사게 되었는데 그것을 산 이후에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내가 이 물건을 가장 좋은 조건에서 싸게 잘 샀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 얼마에 샀느냐고 물어보고 얼마에 샀다고 하면 정말 싸게 샀다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제일 미운 사람은 나보다 더 싸게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고에 보면 같은 호텔에 묵게 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10만 원 주고 그 호텔에 예약을 했는데 한 사람은 83,337원에 오면 한 사람은 침대에서 뛰고 한 사람은 머리를 쥐어 뜯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르고 또 고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예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이 갑자기 집을 나가서 아이고 어떡하나 했는데 준마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준마가 와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땅을 치는데 전쟁이 나서 다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아들의 다리가 부러져서 두 사람이 목숨을 보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서 수많은 자료를 모으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연구소에 모여서 분석하고 정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그게 좀 힘드신 분들은 저기 미알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다가 장사를 해야 되냐, 언제가 길일이냐, 그러면서 앞으로의 삶들을 예측하고 판단하기를 원하지만 삶은 늘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조금 컸다고 부모님 말씀은 귓등으로도 듣지를 않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서 막 열광하고 환호하고 정말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몸에 해로운 것만 먹고 몸에 해로운 짓만 하고 다닐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과연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속마음과 말과 행동을 다 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성령님의 심정이 과연 어떠시겠습니까?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과 욕구에 강하게 이끌리고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휘둘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급하다고 해서 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을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불법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그렇게 한다는 핑계로 쉽게 슬쩍슬쩍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거를 지금 다 보고 계시는, 다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과연 어떠하시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는 것이 처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이 무엇입니까?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했는데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래서 힘들었는데 나중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든 덜 좋은 대학에 들어가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직장에 다니든 저 직장에 다니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은 것이냐? 그렇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혀도 당장에 죽지는 않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유지하지만 사실은 나무가 땅에서 뽑히는 순간 말라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남아있는 생명이 소진될 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와 자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예수 믿지 않는 것보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움을 겪고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것저것 다 합해서 무조건 잘 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는 나오지만 생각과 마음은 이미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린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에 취해서 이 세대에 빠져서 이 세대에 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물질을 추구하고 외모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당시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악하고 더러운 당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를 비롯한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으로 나라와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반면 오늘날 교회는 큰 건물과 많은 교인 수를 자랑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은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추구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을 동경하는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계명이 있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탐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속이고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끔찍히 여깁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지?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끔찍히도 사랑해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씀 안에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는 고난도 함께 있습니다.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있습니다. 순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함께 있고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저 내 마음대로만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 예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가난한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지품은 등불과 수탉 그리고 천막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막을 지나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아무도 랍비를 집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한 마음으로 마을 밖으로 나가서 천막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천막을 치고는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까 도둑이 당나귀와 수탉을 훔쳐간 것입니다. 당나귀는 타고 다녀야 되고 수탉은 알 낳으면 그거 먹어야 되는데 훔쳐가 버린 것입니다. 랍비가 허탈한 마음으로 천막에 들어와서 다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바람이 휙 불더니 등잔이 엎어지고 기름이 쏟아져서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랍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언덕 밑을 내려다보니까 전날 밤에 자기가 묵으려고 했던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밤중에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마을을 쓸어버린 것입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저 마을에서 잤으면 나도 죽었을 것이고 나귀나 수탉을 도둑 맞지 않았으면 나귀가 울고 수탉이 꼬끼요 하는 바람에 도둑이 자기가 있는 곳까지 왔을 것이고 등불이 켜져 있어도 아마 발견이 되었을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이 흔들리면 전부 흔들리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 여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나?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하나? 사랑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얘따 먹어라 돌이다 이런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코미디 가운데
불량식품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음식 정말 먹어도 되는 겁니까? 깨끗한 겁니까? 그랬더니 깨끗한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깨끗한 시설에서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먹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사장님 아들이 그걸 집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그거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코미디가 있지 않습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둘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정말 감기를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가 하면 목이 부었는데 목이 부어도 이 정도 부어야 되는데 말을 못할 정도로 목이 부었습니다. 말을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하여간 목에 좋다는 거, 기침에 좋다는 건 다 먹었습니다. 배도 다 끓여서 먹었고 무도 끓여서 먹고 끓여 먹는 거는 굉장히 많이 끓여 먹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별의별 방대를 치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끙끙거리고 누워 있는데 할머니께서 어디서 염소 삶은 물을 먹으면 낫는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당시에 어렵게 염소 고기를 구하셔서 삶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냄비를 방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막 노린내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서 안 먹겠다 그랬더니 나으려면 먹어야 된다고 국물을 담은 숟가락을 제 입에다가 막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역한 냄새를 풍기는 국물을 담은 숟가락을 들이밀고 있는 이 사람은 다름 아닌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런 고약한 국물을 먹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할머니는 절대로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죽어도 안 먹겠다고 하다가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한 숟가락 받아 먹었는데 워낙 먹성이 좋아서 그랬는지 염소 고기도 고기라서 그랬는지 한 그릇을 다 비워내고 신기하게 싹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는 냄새가 고약한,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염소 삶은 물 같은 때와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둘째, 그 하나님은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때로는 속상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